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몸보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7번이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열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 정체성을 밝힌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공동 번역, 천주교인과 같이 보는 공동 번역에는 여기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을 빵이라고, 나는 빵, 브레드 빵이다. 우리는 떡 그러면 주식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에게 떡은 간식입니다. 밥은 따로 먹고 떡은 세세 먹는 간식에 불과한 경우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원문의 뜻은,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양식이라는, 생명의 양식,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주식이라는 거죠.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48절 말씀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말씀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누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한 여기 그들이 누군가? 그들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밤이 깊어가는 어둑어둑한 시간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 어떻게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었을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그 체험하는 무리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왕이 된다면 우리는 먹는 문제는 해결됐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걱정 없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이라면, 그분이 왕만 된다면 우리는 먹는 문제가 해방된다.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근데 무리들이 오늘 이 예수님을 본문에 보니까 알고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까지 따라온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참 대단하다. 너희들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매우 기뻐했을 텐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연고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간절히 찾아온 이유가, 바다 건너편까지 너희가 나를 쫓아온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연고라.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이 오트, 사인을 가리켜, 사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연고라. 먹고 배부른 것, 이 말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너희가 성취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핵심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때론 내 병을 고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준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 핵심, 그 사인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춘 무리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것에만 내몰려서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따라가는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자신을 오해한 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바르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까? 뭐라고 말씀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냥 육신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그들이 바로 나다. 주님, 지금 내가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고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세상 것에만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수요자, 참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참 생명을 가지신 분.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을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다. 이 말은 영생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예수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수요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에도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에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로다. 영생.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생명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생명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살아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 이걸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이 뭐냐? 사람이 살아 숨쉬고 활동하게 하는 힘, 사물이 유지된 일정한 기간, 그리고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생명이 뭐냐? 사람이 그리고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밥이 육신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활동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영생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 외에서 어디에서도 다른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 사실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떡은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반드시 날마다 항상 먹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밥입니다. 안 먹으면 안 되는 것, 평생 먹어야 될 것, 그것이 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밥은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나이가 들수록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꼭 필요한 분이다.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말은 밥은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아요. 사람마다 못 먹거나 가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매운 것을 못 먹고, 어떤 사람은 육류를 못 먹고, 어떤 사람은 특수한 어떤 부위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밥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미에 맞아요. 밥은 누구나 다 즐겨 먹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밥처럼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분이다. 차별 없이 모두에게 꼭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밥은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먹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교제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왜? 예수님 생명의 밥이니까. 육신의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밥이신 주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 밥을, 이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만을 생각하지 말고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라. 이 말은 이 떡을 너와 관계시켜서 반드시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으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은요, 옆에 있다고 배부른 게 아닙니다. 떡을 생각한다고 배부른 게 아니에요. 떡은 먹어야 배부른 겁니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것을 삼다는, 내 것, 소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떡은 그걸 먹어서 내 것을 삼을 때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되게 에너지가 돼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그분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을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누릴 수 있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그래서 여기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것을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먹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말씀, 요한복음 오늘 6장 40절 말씀, 이 먹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고 하는 말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처럼 그분을 바로 믿고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이 나의 것 되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는 말씀도 생명 되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밥을 먹듯이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매일 밥을 먹듯이,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으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없어도 1년도 한 달도 일주일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사람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한 번 드린 것으로 부족해서 찬양 예배를 만들어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린 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또 주일의 중간에 수요예배를 만들어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금요 기도회를 만들어서 금요일은 밤을 새가면서 철야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새벽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우리 몇 년 전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된다고 하는 생각, 한 번 드린 것으로 만족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다시 회복이 돼서 또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려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바로 회복할지가 걱정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에는 항존직,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직분 받은 사람이나 드린 것 정도로 생각하게 되어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그것도 항존직들도 하나님 앞에 평생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한 분만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며 직분 받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수예배 안 드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일상화될 정도로 우리가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한시도 주님을 떠나서는 바르게 살 수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루 세 끼 꼭꼭 챙겨 먹으면서 여러분은 영적 생명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매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 우리 인생에 꼭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그분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내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난 너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가까이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복된 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임을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영생을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 인생의 양식 삼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하루도 먹지 않고는 힘을 잃어버리고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고 그분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누리며 사는 예수를 누리며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오늘 또 미래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능력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동행하심이 오늘 또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